불교를 신앙으로 삼고 절에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불자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는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님,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법승 삼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사찰에서의 예절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믿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불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큰 방향을 정립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예절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향한 지극한 공경이 담겨 있기에 사찰 예절을 바르게 익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이나 존경하는 스승님을 뵈러 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행동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려 부처님을 모신 절을 찾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도량에 들어서면 뛰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며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으로 행동, 말, 생각을 반듯하게 해야 합니다. 절에 오는 복장은 깔끔하고 단정해야 하는데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거나 기도를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복장이 좋습니다. 합장 반배는 사찰 내 모든 인사법의 기본이므로 확실히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합장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사이와 손바닥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붙입니다. 현지사에서는 이때 왼손과 오른손이 살짝 엇갈리게 하여 더욱 빈틈없이 밀착하고 왼손의 엄지를 오른손 엄지 위에 올려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듯 합니다. 현지사의 합장법에서 왼손은 부처님, 오른손은 중생을 상징하기에 이와 같은 모습은 중생을 감싸주시는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부처님과 함께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장한 손과 가슴 사이에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양팔은 겨드랑이에 자연스럽게 붙여주면 됩니다. 합장한 손끝은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합장한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반듯하게 유지하고 45도가량 그대로 숙였다가 일어나면 이것이 반배입니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도 먼저 합장 반배하고 도량 내에서 스님을 뵙거나 도반들과 마주쳤을 때도 합장 반배로 인사합니다. 이제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가 인사를 올릴 차례입니다. 사찰에는 정각마다 다른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 간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정각을 참배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하는 정각은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량 내 가장 중요한 정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적광전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는 대웅보전으로 가서 인사를 올리면 됩니다. 대웅보전은 대웅, 즉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영웅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으로 대적광전이 없는 사찰의 경우 대웅보전이 도량 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대웅보전에 참배를 마쳤다면 다른 정각으로 가서 인사를 올리도록 합니다. 사찰에 따라 대적광전, 대웅보전 외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약사전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미타전,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관음전, 지장보살님을 모신 지장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사의 경우 춘천 본사에는 삼불보전이, 제주 제2본산과 고성분원에는 약사전이, 대전 분원에는 미타전이, 김해 분원에는 관음전이, 대구 분원에는 지장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찰 내에 불탑이 조성된 경우에는 탑도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현지사 춘천 본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조성되어 있는데 석가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보탑에는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각각 머무르고 계시므로 반드시 탑의 3배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정각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떤 순서로 인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법당 안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를 작은 공간 속으로 함축해 놓은 궁전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그렇기에 법도에 맞는 예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웅보전으로 가서 부처님께 인사 올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당으로 올라갈 때는 가운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양 옆의 계단을 이용하며 가운데 출입문 대신 옆쪽의 신도용 출입문을 이용합니다. 법당에서 부처님 바로 앞쪽 중앙을 어간이라 하고 이 중앙의 문을 어간문이라 하는데 가운데 계단이나 어간문은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곳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발은 대돌 아래에 가지런히 벗고 문은 시끄럽지 않게 조심히 여닫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부처님께 합장 반배를 올리고 3배를 올릴 자리를 잡습니다. 법당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발소리가 크지 않게 사뿐히 걷고 다른 신도님들 앞을 가로질러 가지 않도록 합니다. 맨발로 법당에 들어오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마찰음이 날 수 있기에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사에서는 스님용 방석과 신도용 방석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도용 방석을 가지고 어간을 피해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스님들의 자리인 경상을 사용하거나 그 앞쪽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지사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격식에 맞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므로 향이나 초 등의 공양물을 개인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조 정각인 만큼 소중한 정각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지사의 대웅보전은 중심에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좌우로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불상을 협시로 모시고 있습니다. 기존에 머리를 깎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은 불상은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몸받아오시어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시며 산매에 든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반해 현지사의 불상은 절대세계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기에 머리는 깨끗이 깎고 중생구제를 위해 두 눈을 크게 뜨고 계신 모습입니다. 대웅보전의 불단은 중앙, 좌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심부 탱화에는 모든 부처님들의 스승님이시자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다보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보명 부처님까지 5분의 큰 부처님들과 함께 현지사와 인연이 깊으신 12분의 부처님, 또 그 부처님들의 좌우부처 불보살님과 부처님 세계의 큰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이는 방향에서 우측에는 지장보살님과 열시왕을 비롯한 판관, 그리고 병종 권속들을 모신 지장단이 있고 반대편 좌측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사찰을 옹호하고 사부대중을 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화엄 성중님들을 모신 성중단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면의 부처님께 3배를 올린 후 우측의 지장보살님, 좌측의 성중님 순서로 3배를 올리면 됩니다. 삼배는 글자 그대로 하면 부처님께 3번 절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법대로 수행하여 성과를 얻은 스님이라는 소중한 3가지 보물,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런 삼보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표현이 바로 오체투지로 삼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체투지란 이마,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렇게 몸의 5부분이 바닥에 닿는 큰 절로 나를 낮추고 지극한 예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부처님께 삼배 올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을 향해 똑바로 서서 합장하고 반배를 올립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두 무릎을 동시에 꿇고 앉는데 이때 왼발 등을 오른 발바닥 위로 올려 X자 모양이 되도록 해줍니다. 두 손을 펴서 동시에 바닥에 대고 상체를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때 두 손은 양쪽 귀 옆으로 자리하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뒤집어 귀 밑까지 공손히 들어 올리는데 손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고 귀보다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을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오므렸다가 연꽃이 피듯 살며시 펼쳐줍니다. 이후 두 손을 이마 밑에서 모아 합장한 채로 땅을 짚지 않고 상체를 일으킨 후 똑바로 일어섭니다. 이것으로 1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절을 올릴 때 각 손동작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을 펴 귀 밑으로 올리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받들겠다라는 뜻이 있고 손을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오므리는 것은 이 법을 간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다시 펼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간직하여 펼치겠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손이 반듯하게 펴지지 않고 계속 오므라져 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절을 할 때는 각 동작이 갖는 의미를 새기면서 간절한 발언을 올리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몸, 이 마음, 이 목숨 다 바쳐 부처님께 영원히 귀의하옵고 부처님 법 받들어 간직하여 널리 펼치겠습니다. 하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절은 계속해서 절을 올리고 싶지만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고두배를 올리는데 손을 꽃봉오리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펼치고 이마 앞에서 합장을 한 다음 바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귀 밑으로 펴서 올리고 꽃봉오리 모양을 만들었다가 펼치는 과정을 한 번 더 한 후 일어납니다. 이렇게 3번 절을 다 올리고 나면 반듯하게 선체로 합장 반배하여 3배를 마무리합니다. 법당에서 부처님들께 인사를 올렸으면 그 이후에는 자리를 잡고 앉아 독경 및 연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칙명연불 수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나 수행이란 흔히 말하는 부처님 기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경전을 읽고 연불을 하는 이유는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 업장을 소멸받아 끝내는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 건강, 가정의 화목과 같은 개인적인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라면 부처님 칙명연불 공부법을 꼭 알아두어야 하고 절에 방문했을 때는 잠깐이라도 법당에 앉아 독경이나 연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 공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법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후 자리에 앉습니다. 법당에서 앉게 될 때는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 자세로 반듯하게 앉는데 가부좌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세를 취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반가부좌를 할 때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발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오른발은 왼쪽 허벅지 밑으로 편안하게 놓는데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고개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몸을 반드시 합니다. 단, 지나치게 몸을 경직시키는 것은 좋지 않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러한 자세가 몸에 무리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프지 않게 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경전을 읽는데 각 정각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 경전을 이용하거나 개인용 경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경전은 불법승 3보 중의 하나인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으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경전을 넘어다니거나 밟아서는 안 되고 경전 위에 안경이나 다른 책 등의 물건을 올려두어서도 안 됩니다. 경전은 깨끗한 손으로 펴보고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발라서는 안 되며 훼손되거나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깔끔히 보관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금강경을 읽습니다. 경전은 낭낭하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원칙이나 함께 공부하는 다른 신도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전은 한글 내용이 아닌 한자음으로 봉독하고 한글로 된 토와 각품의 제목은 읽지 않습니다. 경전 읽는 것이 끝나면 다라니, 즉 진언을 독송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의 경우에는 비로자나 총기 진언을 독송합니다. 독송 횟수는 3번을 기본으로 하며 여유가 된다면 5번, 25번, 50번, 100번 등 그 이상 읽어도 무방합니다. 다라니 독송이 끝나면 부처님께 발언을 올리는데 먼저 자신의 주소와 생년, 이름을 고한 후에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어리석어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회 올리오니 부디 업장 소멸해 주시옵소서 하고 발언을 올립니다. 이에 덧붙여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함께 발언해도 좋습니다. 그런 후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연부를 시작하는데 반가부자 자세로 반듯하게 합장하고 두 눈은 눈높이 앞에 한 점에 고정해 최대한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10분가량 석가모니불 정근을 합니다. 입으로 석가모니불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나에게 금강반야 바라미를 시켜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연불이 끝나면 3배로 마무리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할 때는 그 부처님께 해당하는 경전을 읽고 해당 부처님의 다라니가 있으면 그 다라니를 독송한 후에 발언을 올린 뒤 그 부처님의 명호를 위와 같이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면 됩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독경, 다라니, 발언, 연불 중 하나만 하여도 무방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법당에서 나올 때에는 자신이 공부에 사용했던 경전을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고 방석도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혹 경전이나 방석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른 도반들을 위해 이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은 부처님이 내는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불교에서는 이를 보살행이라 부릅니다. 만약 사찰 내에서 항상 보살행한다는 마음으로 매 순간 임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찰 예절을 잘 알지 못해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없이 예절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을 만큼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 절을 찾아 탑을 돌며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법당에서 연불을 하듯 부처님이 계신 탑도 탑도리와 연불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을 소멸받고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처입니다. 그럼 탑도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가탑전에 가서 신을 벗고 올라선 후 3배를 올리고 다시 다보탑전에 가서 역시 3배를 한 후 아까 부처님 공부를 할 때처럼 발언을 올리고 탑도리를 시작합니다. 반듯하게 합장한 상태로 왼발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석가탑과 다보탑을 한꺼번에 돌도록 합니다.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돌지 말고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입으로는 석가모니불 연부를 하되 마음속으로는 다보열애불을 동시에 부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연불하며 돌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횟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을 돌아도 정성을 다해 탑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성을 다할 수 있을 만큼의 탑도리가 끝났으면 시작할 때처럼 우선 석가탑으로 가서 3배를 올린 후 다보탑으로 가서 3배를 올려 마무리하면 됩니다. 절에 방문했을 때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혹은 신도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스님의 출가 전일이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되며 공손하고 고운 말씨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찰은 기상에서 취침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생활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나 저녁 예불 및 공양이 끝난 6시 이후의 늦은 시간에는 종무소뿐 아니라 도량 방문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찰에 방문했을 때 도량 내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활이나 단체생활, 심지어 가족 간의 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있고 그 예절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며 편안하고 원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교의 사찰 예절은 단순히 법도를 지키고 모두가 편안하고 원만한 생활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찰 예절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어떻게 공경하고 받아지니며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고 이는 곧 성불이라는 불교의 최종 목표를 이루는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찰 예절과 함께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선 불자 여러분들의 발길이 부처님 계신 그곳까지 닿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